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또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그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잎이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길 옆에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놓고 좌판을 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또 그 바구니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사과를 가져가고 돈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할머니가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이제 해놓고 사과를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근 시간에 우르르 하고 몰려가다가 이 할머니가 이 좌판하는 그 사과 상자를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확 흩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어떤 세 친구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두 친구는 그냥 지나가고 한 친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게 사과가 우르르 이게 퍼져 있으니까 이 친구도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빨리 지나야 되는데 그 사과가 우르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사과를 모아서 거기다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이 먼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길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보니까 이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인가 그렇게 물어보나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좌판에 있는 사과들이 막 흩어졌을 때에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사과가 지금 어디로 흩어진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기도하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눈먼 그 분이 이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삶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인가. 물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도 있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도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매 맺는 삶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천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또 배나무에 붙어 있으면 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음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썩어져 냄새나는 그런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또 믿음의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때로는 시험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환난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래 꼭 붙어있지는 않아도 돼 조금이라도 좀 떨어있고 그리고 조금만 멀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1cm라도 떨어지는 나무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1m를 떨어져 있든지 1cm를 떨어져 있든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큰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기가 아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300명인데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인터넷 들어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300명의 어린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아이는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나. 어떤 면에서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라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많은데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붙어있지 않냐고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붙어있으면 재미가 있어서 세상에 붙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붙어있으면 물질이 생기고 또 좋은 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세상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붙어있고 죄악 가운데 붙어있고 불신앙에 붙어있다가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붙어있지 않냐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출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붙어있지 않냐고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을 나와서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다가 기술을 하나를 배웠는데 단청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단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왕궁에 이렇게 초마 이런 데다가 색칠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박을 받고 또 처음에는 이제 매도 맞고 그러면서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러다가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단청을 하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왕궁이나 이런 데 단청을 하다가 이게 또 어디서 하느냐면 절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그 절 벽에다가 이게 색칠해주고 그러면은 아주 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절에서 그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절로 저절로 다니면서 단청도 하고 절에다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 어디에 붙어있냐? 절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겠다 생각이 돼서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꼭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세상에는 붙어 있을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열매를 못 맺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은 언제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성숙한 나무가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심어도 나무를 심고 나서 1년 되고 2년 되었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나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눠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어린아이의 때는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숙하게 되어지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서 수습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 열매를 거둡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5학년 때였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놀이시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할 일이 없으면 이제 겨울에 이렇게 산 기슭에 가가지고 나무들 피워다가 그리고 거기다 불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쬐면서 땅콩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기슭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게 노는데 불이 그 밑에 있는 잔디에 옮겨 붙었습니다. 옮겨 붙었는데 불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옮겨 붙더니 불이 이렇게 점점 크게 옮겨 붙는데 나중에는 이 불이 점점 커지니까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불을 놔두고 불이 막 산불로 막 달려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산에 불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에 불을 다 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한 3분의 1쯤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제 우리가 불을 냈으니까 우리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같이 갔던 애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이제 감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별의별 이야기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이 와가지고 그 산불이 났던 걸 다 덮었어요. 덮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보이지 않냐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심하고 그러다 이제 위험이 올라갔나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불이 나고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린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성숙한 어린이였다고 하면 도망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걸 끌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책임질 줄 모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숙한 믿음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은 죄악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붙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붙어 있습니다. 우상에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